이 시간에는 아주 님이 왔어요. 음, 카자흐스탄의 임요한 목사님, 그지? 우리 그 카자흐스탄이 어떤 나라인가도 모르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음, 갑자기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니까 우리가 그 형편을 알아야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잠깐 이리 오십시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올라오셔가지고 잠깐 카자흐스탄 가서 사역하는 내용들을 잠깐만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선정 목사님하고는 제가 중등부 때 학생이었을 때 저희 신앙 지도를 해주셨던 교육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영적인 아비로 저희들 키우시고 또 뭐 전에 그 김일성, 김정은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딩들 때문에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저희들을 맡으셔가지고 저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셔가지고 그 은혜로와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서론이 길지만 짧게 이제 간단히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체첸이라는 나라에 처음 갔고요. 1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에 살면 혹시라도 외교적인 분쟁들이 생길까봐 이제 테러나 이런 걸로 외국인과 관련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두 번째 사역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5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하고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말도 비슷하고 우리 같은 그 어떤 민족적인 뿌리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국을 코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까작 민족 중에 까작 민족이 이제 12개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듯이 거기에 케레이 민족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그 어원에서 까작 민족과 같이 살았던 그 어원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한반도로 왔고 그 사람들은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갔고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우리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또 정서도 비슷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애잔하고 짠하고 뭐 이런 마음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참 한국 민족이 첫 번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근친 민족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자흐이란 나라는 이제 1,800만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는 적잖아요.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땅덩어리는 남한의 26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 도시를 한 6시간씩, 10시간씩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집을 한 두 채, 세 채 봐요. 그 땅이 너무 넓은데 집이 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 오시면 여기는 뭐 짓고 뭐 짓고 여기 농사 짓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실 정도로 땅덩어리는 엄청 넓은 땅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옛날 소련 시대 때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땅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갔고 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4년 반 됐고요. 저희 이제 자녀가 이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고 큰 아들은 지금 이제 은혜로 지금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아 청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고아 청년들이 사는 시설을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서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애들 중에서는 어떤 애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한 반절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와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또 복음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나눠주고 또 제가 받은 사랑 그만큼 또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작에 이제 0.2% 3%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함께 또 전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 훈련도 하고 또 선교 훈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까작도 힘이 없지만 그러나 힘이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 선교를 하자. 힘이 많으면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선교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까작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중앙아시아와 다른 아랍에 있는 이슬람 국가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는 그런 이제 선교 훈련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팀이 있기 때문에 팀과 함께 역할을 나눠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한국을 급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이런 선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약 60개 나라에서 한 1,000명 현지 목회자들이 오세요. 함께 영적인 교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까 함께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한국 목사님들 2,500명이 또 참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쯤에 제자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주님 마지막 때가 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답이 뭐였죠? 예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와 때는 나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증거를 몇 가지 어떤 표징들을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땅 끝에 어떤 민족이 있는지 모르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땅 끝에 있는 복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 있다 보니까 그걸 더 실감하고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선교가 또 쉽진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서 전도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선교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마치 가로막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도 연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통합되면서 종교가 통합되면서 진리는 뭐 다 통하는 거야. 종교 통합 운동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진리야라고 말하지 마. 그것만 빼고 다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아니고는 제사함이 없고 예수님만 믿어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는 붙들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것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지금 시스템 가운데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의 어떤 전조 모양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라고 하면 미국 교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나라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교회들, 이란의 교회들, 이란 아시죠?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 전쟁 중에 있는 또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교회들, 뭐 교회를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 마지막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해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맡겨주신 그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가정교회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선교사가 되는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 한 이런 선교 훈련을 지금 2년 반째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5군데에서 선교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 말에는 2명의 단기 선교사가 이제 체첸으로도 갑니다. 체첸, 다게스탄, 그 카프카즈 지역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선교지에서도 한국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에서도 선교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교회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당회의 분들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저희 임요한, 윤화목 그리고 일의 명환이 노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교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금 순찰 보고 있다가 이제 보고를 잠깐 들었는데 좀처럼 그 어려운 데서 열심히 하시라.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제가 중학교 때 교육전사였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머리는 저보다 훨씬 많이 비켜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선교하기가 힘들면 저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참 감사하고 위에서 정말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이 정말 사명이다 생각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사람. 이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제가 1달 반 지금 2달 가까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2층 3층 옥상에서 공을 차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저도 또 제 방에 축구화가 있거든요. 근데 축구화를 한 번도 안 신어봤어요. 그랬는데 축구화를 한번 신고 나갔어요. 나가지고 애들하고 축구를 했어. 그래서 제가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한 번 이렇게 탁 슛 하는데 이 발하고 허리하고 어떻게 잘 안 맞떨어져 갖고는 이 발에서 그 뭐 찢어지는 소리가 찢어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부러진 것은 아닌데 뭐 난 아킬레스건 뭐 그런 것이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힘줄이 놀랬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걷는 게 굉장히 아파요. 걷는 것 걸어가는데 그래 병원에 갔더니 아프시죠? 아프죠. 근데 견딜만 하죠. 예, 견딜만 하죠. 그래가지고는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약을. 근데 시간이 가면 괜찮아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나도 이제 약을 처방전을 받아갔다가 그러면 시간 가면 낫는데 뭐 이런 거 약 먹냐? 그리고 약도 안 먹고 처방전 그냥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잠깐 좀 그 불편한 것이 있어요. 재리고 조금 아픈 것 조금. 그런데도 그게 건강하게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반수불수가 돼서 평생을 누워 지내는 사람이 그 아픔과 고충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빅뉴스가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활동을 못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쪽에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걷고 뛰고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어서 그 정보는 굉장히 신속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분도 누워 지내지만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사정을 했겠죠. 예수님이 온다는데 나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평생을
참 고생하고 이 병 나서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그런데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마지막 한 번만 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좀 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친구를 불러다가 사정을 하니까 이 4명의 친구도 정말 들것에 들고 매달고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버겁잖아요. 무더운 날에. 그런데 어쩌겠어요. 친구가 사정을 하는데 정말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한 번만 들어주라는데 그거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것에다가 그를 메어서 이렇게 메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인산인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혼자 몸도 어떻게 삐집고 다니기가 힘들 지경이야. 그런데 그 들것에다가 환자를 메고 이렇게 다니는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혼자 몸도 버겁고 혼자 몸도 힘드는데 4사람이 그 환자를 들것에 메어 달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대부분은 안 되겠다 가자 그러죠. 이거 안 돼. 어떻게 하겠어. 못하겠다 가자. 힘들어 죽겠네. 여기서 여기만 가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환자를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때 앞밑에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냥 가자 안 되겠다 기다렸을 거예요. 나름대로 애를 썼을 거예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자는 거죠. 그런데 아마 조금만 더 했을 거예요. 먼 수가 있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면서 하여튼 기회를 보는 거였겠죠. 그러다가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를 걷어내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아래에 이 사람을 내려뜨리자. 그 얘기였어요. 정말 그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렴 그렇게까지 할 일이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환자와 그 4사람이 의견 일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서로 의견이 좀 엇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어떻게든지 마지막이니까 아마 일생일 때 가장 절실한 때 정말로 이제 여기가 아니면 없다는 생각. 그래서 아마 매달렸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어떻게 해보자. 한 번만 좀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은혜 안 잊을게. 제발 하면서 애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하고는 기아를 열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꼭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먼지가 숑숑숑 나오더만 사람이 쭉 들것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와, 막 뭐 난리를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우리 같으면은 황당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막 옥신각신하고 막 야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빤히 바라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세상에 이렇게 침착하게. 아니 뭔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무슨 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뭐 자초지종을 물어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뭐 어떻게 그 소원을 들어주고 뭘 어떻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가타부타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지 그것도 들것에 들려서 끌려서 이렇게 내려뜨려지는 것을 보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갔다부터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 상태가 어쩐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러는 법이 있어요? 아니 전후 사정을 살펴본다든지 환자의 상태를 봐본다든지 무엇을 조금 뭐가 좀 이게 좀 되어야 뭐가 될 수 싶은데 예수님은 뭐 갔다부터 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금세 그 나병이 깨끗하게 떠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나병이 그렇게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중풍병자는 또 예수님께서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나병 환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은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아니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붕을 기아를 뚫고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이 환자를 그 예수님 앞에 늘어뜨려내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 중풍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만져보도 안 해요. 만져보도 안 해요. 손을 대보지도 않아요. 어디 보자. 진맥도 안 하고 뭐 어디 하나 살펴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누구예요? 네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맬 것에 메어서 들것에 메어서 온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환자가 안 낫으면 고침을 안 받으면 얼마나 참 그 헛수고고 헛고생이겠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놨으니 집을 허물었잖아요. 집을 고장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그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후에 보상을 해줄래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참 이거 정말 이게 대책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만한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뒷일을 생각해 버리면은 아이고 못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이 친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죽을둥살둥했는데 이제 집까지 망가뜨려 놓으면은 이제 어쩌자고. 그래서 그냥 의뢰이 포기하자.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돌아가자 그냥. 이러겠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는지 도대체가 얼마나 당돌했는지 얼마나 자신감이 충천되어 있는지 그냥 그 뒷일은 다 맡겨버리고 뒷일은 그저 아무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냥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내려놓자, 예수님에게 데려가자, 예수님 앞에 놓자, 이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꼭 후유증을 생각하고 뒷일을 생각하다 보면 못해요. 부딪히면 되는데 저마저마 한다니까요.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간만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될 생각을 해요. 못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못 고치면 어떡해? 그러면 아예 못하죠. 못 고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면은 못해요. 일은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러니까 그 난리를 핀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환자의 상태도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아,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죄 사함 받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중풍병 고쳐달라는 얘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일까? 예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은 네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도대체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반드시 뭔 죄가 있어서 죄값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죄가 누구 죄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미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의당 죄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은 죄 지어서 그래. 뭐가 안 되면은 죄값이야. 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 그것에 매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또 이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참 엄청난 말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나사렛 촌놈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죄 사함을 본인의 입으로 내가 원하니까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으라, 네 죄가 사함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가 신성모독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의, 아주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저 촌뜨기 예수가 죄를 사하겠다고 그러냐.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뭘 생각했는지 얘기도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참 우리는 이걸 정말 무섭게 여겨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앉아 계신지 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상태인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중풍진자를 메리컷에 메고 왔는데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요.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요. 무슨 말이 섞이고 오가는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런단 말이에요. 벌써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못 본 것 없이 다 보셔요.
주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도 알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품고 있는 생각,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벌써 다 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비하려고 하고 흉보려고 하고 욕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벌써 다 아신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비를 걸어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라고 했으면 병을 고칠 일이지 왜 병은 안 고치고 냉택 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고유 고난을 본인이 예수가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고유 고난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냐 하고 물어요. 어느 것이 쉽겠어요? 그러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이게 일어나 걸으면 다행이지만은 못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누구도.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니까 내가 쉬운 얘기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내가 침범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도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권세가 내게도 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생사하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크고 작은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에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시는 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은 못 죽여서 지금 안달해요. 못 죽여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는 진짜 멋들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존경해요.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천사들인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데 세상 밖에 나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경받으면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면 사회에서도 충분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병자들에게 이제 또 그런 말하죠. 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문제는 차후예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방금 잠깐 우리 성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애들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죠. 나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일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누가 입히냐 그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희들 굶주려 죽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다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먼저 그 나라 그예요. 먼저 우리는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먼저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 일은 그냥 수월하게 풀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먼저 하면은 내 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풍병자도 어떻게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니 나 지금 이 중풍병이나 낫게 해줄 일이지 무슨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 내가 죄 문제 때문에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섭섭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있어 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거지. 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이거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 내 일은 그냥 내가 손대지 않아도 수월하게 잘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진짜 놀라울 일들, 깜짝 놀라울 일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희한한 역사를 우리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해서 그런 희한한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런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아주 황홀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따라 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한다니까요. 와, 진짜 신기하고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냥 스스로 보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그냥 그 지붕을 뚫고 그냥 이 중풍자를 내려놓았을 뿐이잖아요. 어쨌든 고생을 하고 수고는 했지만, 그런데 그 고생하고 수고한 예를 쓰고 했더니 그 다음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0만 고쳐놓으면은 뭐겠어요? 건강한 몸으로 죄만 짓지. 그러니까 건강한 몸보다는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딱 들어잡고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한순간 눈물의 도가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거기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만 바로 이 중풍병까지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보기에도 놀랄 만한,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